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당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복음의 핵심의 증거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몇 차례를 부활을 예고를 하셨냐면은 한 3차례 정도 부활의 예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수차례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로 판명이 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사기극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는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독교가 존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도 또 정치계, 또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다 이런 것들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부활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거나 요즘 뭘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오만하다, 그리고 고집스럽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리고 영적인 독재다, 이런 등등 거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3,000여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그 종교마다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다원주의를 쫓는 많은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해요. 이런 주장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을 본 자를 우리는 구원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교가도 구원자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을 놓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삼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겠다고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고 참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 3가지 정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 자신의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이 아닌 이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버젓이 믿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혹시 만일 이런 사람들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심을 다 씻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 무덤에 온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또 나중에는 이것을 알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등장만 잔뜩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 기록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고 싶은 욕심을 좀 가졌다라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입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을 해야만 믿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저자마다 서로 말이 안 맞습니다. 최소한 우리를 납득시키려면 증거에 있어서도 그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여자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유대 당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은 진실도 참말도 거짓말로 취급해 버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 당시의 시대가. 따라서 여자들의 입을 빌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된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가 라는 그런 의무를 갖게 합니다.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점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도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오늘 본문에는 시골로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허겁지겁 돌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 11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셔서 책망을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시체로 훔쳐갔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아마 차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뇌물을 틀어 막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과 또 여인들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이지를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철저하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믿음의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고 구석구석에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학자들 가운데에 그 활동 중인 미국 학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변론하는데 아주 가장 탁월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버마스라는 박사분인데 그가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또 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박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로서 이 박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앤토니 플루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둘이 붙었어요. 공개 토론을 가졌습니다. 하버마스 박사는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학자이고 이 플루 박사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안 믿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예수는 부활을 했는가, 이 제목으로 토론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대학에서 한 5명의 교수가 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맡으신 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변론이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학구적인가, 그리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변론의 사실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공개 토론석장에는 또 많은 청중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이 5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이 하버막스 박사에게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도 하버막스의 박사의 말을 듣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버막스 박사님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바도 있었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만도 무게 있는 책을 무려 7권이나 쓴 아주 대단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박사님의 아내가 그만 위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주 열어보니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 4명을 둔 가정으로서 또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지옥의 고통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2층에 있는 방에 누워서 이제 신음을 하고 있고, 또 자기는 현관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그 여러 명의 신학생들이 전화를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는 전화마다 하나같이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 전화를 받고서 굉장히 이 교수님이, 박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에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현장에서는 그 부활의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을 할 거야.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나중에는 부활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왜 낙심을 하고 깊은 고뇌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는 우리는 더 힘있게,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 신앙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콜라드 아데나워라는 그런 독일의 수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나치에 대항하다가 이제 투옥이 되었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 독일 수상이 되어서 오늘의 독일이 있도록 한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그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자 수상이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안목으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죽음, 고통, 죄악, 전쟁, 기아, 고통, 그것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하는 그런 안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중심을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주님만이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동행을 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동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동행을 합니다. 살지 않으면 이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당시 빌라도나 그 당시 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던 그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의 눈물을 보십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셔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문을 걸고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두문불출하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래서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해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쓰라린 그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을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어요.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세상을 사는 조건들이 다양하지만 인간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고 주저앉을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아마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워요. 손에는 분명한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들과도 40일 동안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음식도 서로 나눠 드시고 또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대화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서 손바닥을 내밀면서 이거 봐라, 나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케인가이어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도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울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문이 케인가이어가 쓴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나의 일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